많이 피곤하시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오늘 한 40분 설교를 했다가는 설교 예배 끝나고 참 많이 혼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1초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번 올림픽을 관련하여서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범이라고 하는 선수의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 이 유도라고 하는 것이 저야 뭐 할 줄은 모르지만 이 몸으로 하는 운동 아닙니까? 부딪혀서. 올림픽 나갈 때에 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유도 선수들 보니까는 몸이 아니더라고요. 김재범 선수만 해도 또 이번에 손대남 선수인가요? 그분도 금메달을 따셨는데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올림픽을 나가는 그때도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선수 생활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러 수술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이제 경기에 임하는 거죠. 이 친구가 1등을 하고 싶어서 자기 이 알람이 있는데 전화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11시 11분이면 알람이 울리면은 훈련하다가도 알람이 울리면은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11시 11분이 너무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서 시간을 바꿨답니다. 10시 4분 1004죠. 1004 10시 4분에 알람을 맞춰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운동하다 말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감독도 그 시간은 놔둔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경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운동선수들, 특별히 유도하는 분들 이 몸이 울그락불그락하죠. 손도 그렇고. 그 운동하던 사람이 알람 울리면은 그 투박한 손을 붙잡고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금메달을 달라고 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운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장사 같은 그 청년이 그 투박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없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조용한 예배당에서 정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규도 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모습은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몸부림으로 보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의 어떤 윤리적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의 상황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의 윤리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그는 무작정 행동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다윗은 그냥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듣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기도의 맛은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야 기도할 맛도 재미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기도할 힘, 기도할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이 터질 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의 이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것, 이거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신 것 같이 여겨졌다는 것이요. 이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어요. 그의 충직한 부하 장군 우리야, 그의 아내가 있었죠. 바세바입니다.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의 관계에서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로 저 사람을 죽일까 고민하다가 그는 가장 치열한 전선에 그 우리아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적의 칼에 전사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궁궐로 들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않았던 완전 범죄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무섭게 앓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는 왕의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영토를 뺏기고 빼앗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신하들과 의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자신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궐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선 고독한 존재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철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매달렸는지 보십시오.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코끼를 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립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은 왕이 아니에요. 노예처럼 땅바닥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의 기도는 품이 있는 그런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 석양을 보면서 아름답게 속으로 묵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모습으로 지금 엎드렸어요.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간절히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도요, 다윗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치명적인 위기가 오지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아니면 안 될 때에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것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본문의 다윗은 왕의 체면 따위는 다 던져버렸어요. 신하들이 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매달려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식사를 권해도 듣지 않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엎드리십니까? 일어나라고 해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목숨을 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문제는 다윗이 기도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보람도 없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곡기를 끊고 그리고 잠도 포기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기도가 거절된 아픔, 우리도 종종 경험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묵살해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합니다.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박한 문제, 그 자체가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그 기도마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땐 진짜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말이죠, 다윗이 지금 아기를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할 때에 이미 아기는 죽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이미 아기가 죽을 것을 말한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보십시오. 나단은 다윗에게 그 아이의 운명을 이미 얘기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기를 데려가기로 작정했음을 다윗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로 그때부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거절될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라도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라도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은 사실은 거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기도를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준비하셨을 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셨어요. 자, 15절을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엉뚱한 외간 남자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태어난 아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뒷부분 24절을 보면 이 여인 밧세바에 대한 표현이 바뀝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적어주셨어요.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 윤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자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그들 사이에서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기는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른 아기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 아기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기는 저주받은 아기처럼 취급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신 이 응답은 다윗이 요청해서 얻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이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기가 죽은 후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일상생활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귀합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주신 아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 기도에는 무응답은 없는 거예요. 무응답은 없는 거예요. 단지 변형된 응답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그 기도를 하늘에 쌓아두셨어요. 그리고 후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시되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추워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사실,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매달렸던 그 사실, 이 사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추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멋진 선물을 준비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드리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는 기도를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끝이라고 말씀하셔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다 쌓아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나 덥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심신이 지쳐요. 심신이 지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참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 것도 쉽지 않고요. 기도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무더운 날씨지만, 심신이 지치지만
기도의 끝만큼은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을 얻어내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응답이 거절되어도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가장 선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우리의 기도 앞에서는 오히려 맥을 못 추고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 새로운 응답을 받아내고야만은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